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네, 여기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서신 방식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죠. 이게 물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 집은,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대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교회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성경적인 정의인 거죠.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라고 하죠. 그리고 오이코스는 곧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 유일한 지표는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7권이고요. 8915페이지에 보시면 제3절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이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부터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이른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부분만 목회서신이겠습니까마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강조를 한 특징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신학에서는 바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의 체제를 성령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진리를 바탕으로 체계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겠죠. 다르게 말하면 아무리 완벽한 체계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없다면, 진리가 없다면 그 체계는 예수님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지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살펴볼 텐데 세상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체제와는 전혀 비교를 할 수 없는 틀림없이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2000년 전에 현재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모를 통해서 준 몸으로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깨닫는 자들과 함께 모이는 바로 교회 생활이죠. 그 교회 생활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체계보다가 더 놀라운 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통치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이른바 선진국의 체제는 우리도 뭐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뭐 여러 부족한 점들이 많죠. 어떤 부패나 그 기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렇게 혜택이 돌아오느냐 이런 거는 뭐 완벽한 나라도 없지만은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서구 선진국들의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한 부패를 줄이는 법적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를 우리는 잘 갖추어진 국가체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성경은 그 체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체제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냥 함께하는 가정이 가정일 뿐이지 그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시스템, 구조, 그 체제를 바로 그 가정교회에서 뭐 육의 몸을 갖지 않는
존재는 이 땅에 없으니까요. 육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세상의 체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통치가 일어나고 있고, 그걸 디모데 전후서에서 특히 진리의 말씀으로 확증해주고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어떻게 충격입니다. 충격이고 또한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인 거고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용에서 보면 진리의 기둥에 같으라고 했죠. 그리고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게 법이라고 본다면 그 법대로 뭐가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가 지어진 거죠. 그 비밀을 우리는 4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 우리 말씀이 운동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교회 동력자 협회 많은 동력자들과 지체들에게 소홀히 했고 눈뜨지 못했던 면이 많았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많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어떤 다른 외부의 규모의 눈이 또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내 현실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있는가에 눈길을 돌리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 디모데 전서, 교회 조직과 행정, 그 다음에 책무와 치리, 이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바로 연결이 되죠. 그거 보시면 이단과 불의 치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치리와 화평에서 혼자 남더라도 홀로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여기 보면 주로 장로라고 얘기를 하죠. 손윗 사람입니다. 신앙의 선배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그레데의 섬에 혼자 떨어져 있더라도 그곳에서 감독자를 세우고, 모든 섬이 거짓말장이가 수두룩하라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승리한다는 내용이 여러분 디도서고요. 하지만 먼저 앞선 지도자가 나중에 제자로 만난 자라고 해서 그에게 함부로 명령하고 그의 의견을 거스리면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그런 교회가 부패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권력을 잡은 교계의 교권의 지도자가 피라미드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놓고 명령에 불복종하면 처벌하는 바로 그러한 시스템과 성경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가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인도함을 받는 진리의 그룹이 바로 볼까요? 사랑을 기초로 교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가페로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지, 그걸 강요하고 지배체제 아래 집어넣는 이 행위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이라는 이 말씀을 빌레몬서의 결론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으로, 그래서 끝에 보면 선행을 자의로 실천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 받은 바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통치되는 것, 그게 가정교회를 배제하고 설명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이번에 이제 발표하면서 여러 문헌들을 보다가 이제 온몸에 좀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도들이 간 다음에 때는요, 신약 성경이 27권만 정경이다. 그럼 그 당시에가 여러분 4세기 말이거든요. 396년 7년이라고 하는데 4세기 말이잖아요. 그때 신약 성경을 종교회의에서 27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종교회의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이제 드러난 거라고 저는 보는 건데요. 그때 미서가 여러분 200여 권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 신약 성경 진리의 말씀 27권을 확정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그 이후부터 그 당시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거든요.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와 그를 이은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가정교회는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가정교회 중심의 성경 강론 모임, 말씀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일은 그로부터
18세기, 17세기까지 1400년 동안 불법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한국이 받아들여서 한국교회에서도 그 서구법을 받아들이면서 가정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진리의 토대를 놓는다는 이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무시하고 가정교회를 교회의 제도 아래 넣어버리는 그런 비성경적인 조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는 이유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부터 우리는 그 체제가 가정교회와 뭐 또 다른 어떤 구조를 따로 떼어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을 이 땅에 지니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자신의 그 육신의 그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나 야고보도 이제 사도가 되지만은 처음에 오셔서는 이제 가족과 불화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그야말로 혈육을 초월한 가정교회를 이루십니다. 그리스도가 그 대답을 하시죠. 밖에 어머니가 왔습니다.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미며 형제냐. 여기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내 부모의 형제다. 이게 가정교회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가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혈육을 초월한 이 가정교회에서부터 진리의 토대가 놓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교회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면서 모든 역량을 다른 외부적인 구조가 그 가정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거기에 진리의 말씀을 투여하고 부모를 가르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이 기구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내고 동역자 보내는 곳이 거대한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 편지 받는 분들은 전부 가정에서 교회를 하고 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예루살렘 총회와 이방 교회를 이른바 책임지고 목회하는 사도가 협력해서 그 지방에 있는 가정교회를 양육하는 데 서신을 쓴 것이 바울 서신이거든요. 예. 이런 구조와 이런 형태 속에서 가정교회가 모든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거기에 친족도 있는 거고요. 과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홀로 된 자도 있고요. 고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길러지고 그 자들이 혈육을 초월해서 가정교회를 모으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점점 이제 확장해가는, 전하는 그런 일들이 정상인데 그 정상이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죠. 그러니까 중세천년 암흑이라고 하는 것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라면 두 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고 죽이고 했다는 것. 두 번째, 성경을 함부로 소지하지도 못하고 성경 해석의 권한은 가정에서 절대로 부모에 의해서 결론을 내릴 수 없도록 했다는 것. 이게 여러분 현재 그 전통 속에서 가정교회의 가치를 배제한, 이건 결국은 뭐가 돼버립니까? 외부 구조나 지배 속에 들어감으로 해서 가정교회가 붕괴되는 일,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근래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 교회의 종말, 이거는 뭐 죽어가는 기독교, 이거는 이 시대의 보편적인 언어인 겁니다. 그 회복의 출발이 진리의 말씀을 내 몸으로 지금 이 시간에 이런 형태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주위로 돌아봤을 때 남겨진 그들, 함께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전하는 것, 여기가 진리의 출발이라는 거죠. 자, 서론이 좀 길어서 죄송한데요. 디모데전서부터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조직과 행정이 나오는데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3장 13절까지 교회 조직의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직의 원칙 내용 8917페이지에 보시면 1장에는 교회 지도자를 소명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교회 지도자 소명에서 이 교회 지도자라는 게 가정교회를 배제할까요? 가정교회에서부터 출발하는 걸까요? 출발합니다. 그 증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2장은 지도자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도자 임무는 아까 요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무엇의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과 터 이런 겁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자,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이 부분이 무엇인지 연결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도자의 자격을 밝혀줍니다. 지도자의 자격은 아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짓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 디아코노스라 그러죠. 디아코니아가 그 집사직분이라면 디아코노스는 관리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그러면 지도자 자격은 무엇을 보호하는 걸까요? 예, 그 디아코노스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니까 무엇을 보존하는 거예요? 진리를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본문 보다가 어떤 서신 보다가 디모데 전후서에서 허탄한 말, 신화, 변론, 다툼 이것을 이제 이른바 어린 디모데에게 바울이 강권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으로 보면은요, 전서를 보낸 다음에 후서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후서에 가면 이 후서에 나타난 내용으로 보면 전서를 보낸 다음에 교회 상황이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여러분 편지를 보낼 때는 교회 이른바 수습하고 안정을 시키려고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인간적인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홀로 남더라도 고난을 받으며 진리와 함께하는 선배, 남녀, 선후배를 잘 모시고 그리고 참된 과부에게 공개하면서 있는 상황, 연보를 가지고 돈 욕심 내지 말고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아마 에베소 교회가 풍비박산 난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내용으로 봤을 때 돈이 일만하게 뿌리고 후메네오와 뭐뭐는 여기에 넘어졌고 이런 거 보니까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른바 에베소 교회는 잘 나갔어요. 잘 나갔고 돈이 있었고.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로 봤을 때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돈을 사랑한 자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과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추측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디모데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어려서부터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알았고 하면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장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소명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서신의 방식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거기에 지도자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여러분 이 구주라는 말은 하나님께도 쓰고요,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씁니다. 그 맥락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고민한 만큼 소득이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또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뭐 자기 신분이 없죠. 그야말로 종인 거고요. 부름받은 자인 거고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럼 디모데가 누구냐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디모데는 누구예요? 바울에게 믿음 안에서 아들입니다. 참 아들인 거죠. 참이라는 말은 진리로 낳은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좋은 아들이다 이런 의미보다가 기왕이면 진리로 낳은 아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낳은 거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이라면 바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이에요? 그렇죠. 교회 체제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편지 수신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가정교회의 구조입니다. 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주어 같이 나온다 그랬죠?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정리하면서 확인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가 앞으로 가면서 주라는 개념의 번역은 여호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그 주는 여호와로 번역이 되고요. 참고로 디모데전서는 1장 4절에 잠깐만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여호와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하면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아버지가 되는데, 둘이 형제가 되면서 누가 또한 아버지가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혈육 관계에서 아버지와 믿음으로 낳는 아버지 아들 관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아들의 관계라는 게 지금 몇 구절 속에서 분리가 되어 다 통일이 되어 있어요. 통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고전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전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확실한 진리는 땅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는 일에서 완성된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서 완성된다. 그 실질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서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육의 몸, 이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해주는, 그야말로 혈육의 아버지 아들 뿐만 아니라 법적인 아버지와 아들, 진리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가, 여러분 뭐 딸과 어머니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관계로 체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것처럼 혈육 관계의 진리로 양육받은 가정이 어디에 속한 집을 보여주는 실체가 된다? 하늘에 속한, 아까 우리 요절 봤죠?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데가 어디냐 하면 혈육을 포함하고 혈육을 초월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많이 몰랐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가르침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건 여러분 그 진리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를 거부하는 것은 그거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길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신화에도 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창조주 하나님 얘기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데미우르고스나 뭐 제우스나 이런 신화 얘기나 상황으로 보면 바깥에서 볼 때 뭐예요? 똑같이 신 얘기인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에 있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가 내용으로 보면 여러분 신화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잠식되고 있는 거고요. 규모 있게 바울이 3년 동안 강론을 하면서 세운 교회에 보인 부는 뭐로 분쟁이 일어나고 돈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이에 이제 떠나고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는 상황에 이제 디모데에게 그곳에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머물라고 부탁을 하고 바울이 감옥에 왔고, 감옥에 들어와서 인간적으로 보면 예상했던 대로 에베소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디모데에게 또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인 겁니다. 이 문제는 한 가정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심판과 축복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저 집은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 가정은 왜 안 될까? 전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만 혼자 남겨둔다 하더라도, 혼자 남겨줘도 주신 지도자로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밑에 후배 진리의 감독자, 그러니까 장로 진리의 감독자, 감독을 세우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어디냐면 그게 디도서입니다. 혼자 섬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그 머릿속에다가 던져놓고 거기에서 진리를 양육받는 장로를 또렷 세우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디도서이거든요. 자, 순서대로 따라가면 글쎄요, 이런 거였어. 진짜 이런 거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르침의 문제죠. 3절, 4절. 바울이 보낸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는 것은요, 경륜은 집관리입니다. 아까 요절 가져오시면 돼요.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그래서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무엇의 기둥 같아? 진리의 기둥 같아.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신화가 들어오면 안 되죠. 신화가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나 말씀을 모르면 비슷한 얘기하고 성경에 있는 말 몇 개 갖다가 쓰면 복음처럼 들리는 거죠. 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끝없는 의문 제기와 그 다음에 말싸움하는 경우인 거죠.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5절에 보시면 경계의 목적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면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여기도 진리 문제가 들어가죠. 거짓 없는 믿음. 자, 그 조건은 정결한 마음은 믿음 안에서 진리로 낳은 아들이니까 누가 보낸 말씀 그대로 받는 거, 바울이 보낸 편지 그대로 받는 거,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깨끗한 거죠. 진리의 말씀만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한 양심은, 그러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낳은 출생한 디모데라면은 다른 형제와 다른 지체에 대해서도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어요? 진리를 기준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에게 선한 양심으로 대하는 거죠. 이때 선은 누구 기준의 선일까요? 하나님 기준의 선입니다. 아까 여기 나왔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양심을 투여하는, 저 사람은 친척이 아니야. 근데 저 과부, 저분은 우리 사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저분부터 먼저 챙겨야지. 이렇게 되면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른바 공명정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겁니다. 사랑이거들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은 아까 어떤 내용이었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얘기. 족보 얘기. 이 신화가 얼마나 여러분 극적으로 몇백 년 동안 만들어 놨는지, 우리 아이들도 저 역시도 이 성경 몰랐을 때 그 신화 영화 책 이런 걸 푹 빠져들었었는데, 이 진짜 마치 그렇게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게 운행이 되고 하는 것처럼 현혹이 되는 거죠. 절대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신화가 유럽 전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유럽 정신이 태동하는 바로 그 바탕이 바로 그리스 신화입니다. 모든 학문이 여기서 나오고요. 정치가 여기서 나오고요. 심리학이 여기서 나오고, 지금도 모든 학문의 원천은 끝없는 이 족보를 찾아가면서 유럽 그 신화에서 찾아내는 것이 현대의 몰락하고 있지만 서구의 사상과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결한 마음과 했죠.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지고,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하는 성도와 진리의 교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군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이 말음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무엇의 선생이 되려 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 또 잡다한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무지한 다른 사람에게 내 지적 권위를 가지고 억누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율법의 선생이 되는 겁니다. 율법은 변론을 낳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헛된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앞부분의 설명을 이미 했던 또 본문에 나왔던 거죠. 의문에 속한 법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의문에 속한 법이란 문자로 기록된 그 내용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의문의 법입니다. 법은 여러분 강제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법처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거죠. 그게 뭐에 선생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선생되는 겁니다.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당대 철학자들, 그 다음에 세속의 어떤 정치를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간교하게 이 말씀 혹은 거짓을 가지고 진리처럼 둔갑시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뭐 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누구를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말이 얼마나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 말에 현혹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참고로요, 좀 배웠으니까 좀 자랑을 좀 하면, 당대에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에베소가 여러분 제2의 로마거든요. 당대에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뭐냐 하면은요, 뭐였을까요? 웅변가입니다. 그 웅변가는 뭐 나는 공산당이 싫어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웅변가가 아니고, 법정 소송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기게 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기술을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이 아카데미아라는 데서 바로 이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능통한 자들이 사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변론을 잘하는 자들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자기가 사용하고 돈을 벌 수 있고, 법정에서 이기면 엄청난 돈을 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한 자를 어떻게 꾸며서 살인을 하지 않았던 자로 꾸며주면 목숨을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겠어요. 그게 이제 가장 인기 있었던 수백 년 동안의 직업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라고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 예수님 모시기 전에 500년 전 사람인데, 그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당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유명한 직업은 말로, 이른바 말로 사람을 현혹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뒤집고 아니면 진실을 변호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가장 이른바 돈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약에, 이러한 그 말 장난과 또 이러한 변론에 이 대적자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 보면 돼요?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 문화랑 똑같아요. 수백 개? 수백 개는 아니겠네요. 엄청 많은 신학교에 성경을 배제한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고, 그 신학교 MDB 과정을 마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부터 진리로 양육한다? 쉬운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너무 좀 아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부터 시작해서. 이런 정신을 일찌감치 좀 한 20년 전에 띄게 했으면 모든 걸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았을 텐데, 저질린 과오가 너무 많아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니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심판받는 거죠. 진리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왜 줬느냐? 율법은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걸 행하면 의가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허탄한 신화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지식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누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지 않는 모든 것, 그 모든 지식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줬느냐? 아까 그리스 신화를 왜 줬고, 거기에서 왜 정치가 나오게 하고 문학이 나오게 하고, 재밌는 얘기 또 하나 해드릴까요? 본론으로 빨리 들어올게요. 가능한. 신이 죽었다고 했던 철학자 니체를 제가 전공했잖아요. 니체가 박사학위도 없는데 너무너무 똑똑해서 25살에 유명한 스위스 바젤대학 교수가 됩니다. 학부생을 교수로 데려와 버려요. 교수가. 자기의 모든 신분을 걸고. 왜? 얼마나 뭐가 똑똑하냐? 수백 년 동안 축적되어 있던 그리스 신화를 니체만큼 알고 있던 사람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럼 니체는 그걸 언제 읽었느냐? 유명한 사립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성경 교육에서 율법으로 찌들린 교육을 엄마와 누나로부터 받다가, 특히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 교육을 받은 것이 허구이고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책이고 성경이 어떤 다른 철학책에 비해서 가치가 없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팽개치고 다른 뭔가 진리의 원천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신화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책은 내지 않았지만 기록했던 일권을 제가 신문도 써야 되고 해서 보는데, 거기 보면 어떤 그 그리스의 신화가 언제 공연이 되고 언제 연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올림픽 아시죠? 올림픽이 언제 열렸고 언제 열리면서 무슨 신화가 재현됐고, 지난번에 공연했던 그 신화는 이번에 나온 신화에 비하면 훨씬 더 신화의 정신을 잘 구해냈고, 그걸 여러분 수백 페이지를 연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25살에 그 자기 첫 작품을 내죠. 그걸 제가 비판한 내용들이 우리 크리스찬 신문에 사실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할 때마다 성경 신화가 아니었으면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모든 학자들은 여기 매몰됩니다. 신화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사상은 없습니다. 성경을 대안으로 쓰고 싶진 않으니까요. 그러면 기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족보라는 게 뭘 찾아가는 거죠? 기원, 조상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정신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자기가 만든 건 아니니까. 그럼 본래 그 정신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파고 들어갑니다. 이러면 말로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 철학이 되는 거고요. 그걸 문학으로 파고 들어가면 문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공연으로 펼치면 오페라가 되고 비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대중문화가 바탕을 이루면서 이른바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K-팝은 그 서양에 있는 그 음악의 정신과 한국의 전통 문화가 만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니까 우리 문화의 등급도 동시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유명한 그 인기 그룹들의 제가 그 가사나 이런 것들을 왜 이 외국인들이 열광하느냐고 봤을 때 그 몇몇 가사들로 봤을 때 이게 들어와서 그게 합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율동과 이제 그 리듬 속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끝없는 족보와 신화의 이 변론에서 가정에서부터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는다는 것은요, 받는 자녀들이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여러분 디모데부터 빌레몬서, 이렇게 시작하는 디모데전서의 제목이 뭔가 보세요. 무엇으로 무장한다? 교회의 체제를 통한 뭐가 됩니까? 무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자, 빨리 돌아오고 싶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불법자를 위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겨주는데요. 자, 그러나라는 말은 아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줬느냐? 거기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같이 붙어서 변론하지 마라, 디모데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에게 지식으로 강요하고 그걸 그리스도로 떠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율법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줬느냐? 여러분, 이 답은 이미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뭐 되게 하려 한다? 모든 인류를 어디 아래? 죄 아래. 그러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냉정한 게 아니죠. 사실대로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면
진리의 기초를 둔 대화가 아니면 전부 뭐가 돼요? 서로 정죄받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지혜자가 없어서 송사를 하느냐 재판관이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교회 분쟁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손해보기 싫어요. 승복하기도 싫고 그럼 나도 변호사 사고 저쪽도 변호사 사요. 그리고 교회 일인데 법정 앞에 가서 누가 판단자가 돼요? 세상 법정이 판단자가 되죠. 그럼 이 양자 모두가 어디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세상 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거죠. 내가 승소하건 패소하건 상관없이. 자, 이 율법을 이해를 하시면서 이 세상의 지식, 다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정보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법과 규율을 왜 주셨는지, 왜 체제개혁에서 명령문이 없어져야 되는지, 왜 없애게 하시는지 그 답을 우리는 이 내용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마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성도에게, 지체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는 이 내용에서 확인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어떻게 쓰면 법 있게 쓰면 바른 성경에 보면 올바르게 사용하면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말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겁니다. 처음에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이때 선은요 누구 기준의 선일까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기준으로 봤을 때 선인 겁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지 못하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율법을 율법대로 쓴다는 말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신화와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전부 뭐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이걸 율법을 선한 것으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냐면 로마서 7장 12절과 16절에 나왔습니다. 율법도 선하며 계명도 선하며 거룩하고 의롭다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러면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이 뭐 아래 두니까? 죄를 죄 아래 두니까.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뭘 하게 해요? 어떤 범죄도 없어 보이는 사도 바울의 내면에 그 법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자기도 높아지고 싶은 마음, 자기가 뭔가를 남을 이해시키고 싶은 마음, 자기가 성도들에게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그게 여러분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라고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실제로 말씀으로 적용이 되면 진리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친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가르치는 내용 속에 여러분들 해보셨잖아요. 내 의와 내 주장과 내 어떤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너무너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말이 되면 될수록 설득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가 높아진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미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론을 이 욕심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라는 게 잊혀지지 않아요.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한 어찌할 수 없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사망의 법에서 이 육신의 몸으로 어떤 경우에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없으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선하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법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벗어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체제를 가정에서부터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길이 열렸다? 여러분 이건 서구 중심의 왜곡된 기독교의 여러분 저는 누가 보더라도 대안이라고 봅니다. 이런 복이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지금 인간적으로도요. 마음껏 가르치고 안 받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명령은 저는 안 하렵니다. 충실하게 하려는 드리지만 제 제자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자유로움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조금 더 볼까요?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자 율법이 선한 것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볼까요? 어떤 자? 불법한 자. 그러니까 불법한 자를 불법한 자로 규정하는 것이 뭐예요? 법인 거예요.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법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OECD 선진국 가운데 사법체계가 꼴등이거든요. 20몇 개 가운데.
그러니까 법을 법대로 집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법이 있는데 법을 특정 그룹이 독식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제일 후진국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 법이 있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누가 쓰도록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른바 권력 집단이 쓰도록 좋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고 누구의 심판 아래 있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불법자라는 겁니다. 불법범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자? 복종치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누구의 뜻을 거스르고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바울이 보낸 편지 무시하고 내 좋은 대로 바울 것 갖다 써먹는 것. 그게 바로 어떤 자예요? 예, 복종치 아니하는 자입니다. 간교한 자죠. 그 다음 볼까요? 경건치 아니하며. 경건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경외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죄인인 거고요. 거룩하지 아니한 자고 그 다음에 망령된 자고 아까 허탄한 신화를 쫓아가는 거니까 이제 세상 법을 쫓아가는 거니까 망령된 자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는 여러분 이게 뭐하고 비교가 되냐면 아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으로 낳은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까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비를 치며 어미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대조가 돼요? 믿음 안에서 낳은 가정교회와 세상 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파괴되어가는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심판 아래 둔 세상의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가족문화.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또 살인하는 자며 그 다음에 자기 소욕대로 마음껏 이제 그 법을 이용해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세상이 그렇다는 그 풍속을 따라서 자신이 범죄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죠.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자 위함이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접속사를 하나 볼게요. 그런데 이 교훈은 누가 전해주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그 다음 볼게요. 복되신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준 그 복 그 자체이신 누구의 영광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이 복음이 바로 복인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앞에 나왔죠. 어떤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네. 그래서 지금 로마서 내용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 내용에 보면 율법에 선한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법, 그 법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정황으로 보면요. 이 모든 사건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보통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아니죠. 거기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만 절대 진리이다라고 한눈 팔지 말고 다른 데 보지 말고 꼭 이거를 가르치고 권하고 확인하는 일에 전념해라. 이게 이제 바울의 권면이고 바로 전체로 보면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귀중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